알아본다는 거예요. 이 정말 걔가 배은망덕하고 은혜를 몰라보면 짜증나겠지만 이 걔가 은혜를 알아봐요. 그죠? 그 은혜를 알아보고 감사할 줄 압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인이 먹여주고 재워주고 보살펴주고 쓰다듬어주고 따뜻하게 해주고 하는 것을 이 개가 고맙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주인을 사랑합니다. 그리고 그 주인에게 순종합니다. 주인이 시키는 대로 다 해. 주인이 가만히 있습니까? 은혜를 더 베푸는 거죠. 주인이 은혜에 감사하는 그 개에게 은혜를 더 베푸니까 이 개는 더 사랑하고 그 주인과 개 사이의 관계는 더 깊어지는 거예요. 그죠? 개가 정말 자신에게 은혜를 베푸는 이 사람, 나보다 더 뛰어난 존재, 나보다 위대한 존재인데 나에게 이렇게 모든 것을 제공해 주는구나. 그렇게 알고 감사를 표하듯이 우리 사람들도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우리보다 뛰어난 존재, 우리보다 월등하신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필요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구나 하고 감사해야 됩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되면은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돼요. 그리고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게 되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지 하고 순종하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더 순종하면은 하나님의 은혜를 더 많이 받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더 많이 받으니까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가 깊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 감사가 아주 핵심입니다. 내가 감사할 수 있으면 하나님의 은혜를 더 많이 보고 더 사랑하고 하나님과 내 관계가 더 깊어지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65편은 다윗 임금이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는 그 시입니다. 찬양과 감사를 돌리고 있어요. 무엇보다 많은 감사 제목이 있지만 다윗이 지금 감사하는 내용은 뭐냐면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음에 대해서 감사하고 있어요. 기도할 수 있음에 대해서. 그래서 시편 65편 1절 2절 말씀에 제가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보시죠. 하나님이여 찬송의 시온에서 주를 기다리오며 사람이 소원을 주께 이응하리이다. 기도를 들으시는 주여 모든 육체가 주께 나아오리이다. 기도를 들으시는 주여.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을 창조하시고 인간의 기도를 들으세요. 이것은 참 우리에게 베푸신 큰 은혜입니다. 너무너무 크신 하나님께서 나같이 작고 믿음 없고 추한 악한 그런 사람의 기도를 들어주신다. 이게 큰 은혜죠. 하나님이 이렇게 기도를 들어주는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문제는 정말 안타까운 것은 또 이해할 수 없는 것은 사람들이 기도를 안 한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 다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나아가는 게 아닙니다. 누가 하나님께 기도하는가? 하나님이 택하셔서 하나님을 알아보는 사람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택하셔서 하나님 안에 생명을 얻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볼 수 있는 생명을 얻고 영생이죠. 그 믿음을 얻고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믿음이 있는 사람만 기도해요. 믿음이 없는 사람은 기도를 안 해요. 뭐를 믿는가?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 하나님은 계신데 그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들으신다는 거. 내가 기도하는 대로 하실 수도 있고 안 하실 수도 있지만 어쨌든 내 기도를 들으신다. 그걸 믿는 사람만 기도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믿고 기도하는 사람이 된 것에 대해서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다 기도하지 않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기도하는 사람이 된 것. 이것은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4절 말씀해 보시면 주님께서 택하신 자,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살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나이다. 아무나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생명을 주시고 그렇게 하나님께 가까이 나오게 한 사람, 그렇게 자꾸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는 사람, 기도하는 사람, 하나님과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은 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 저 여러분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 하나님과 가까운 사람 된 것에 대해서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이 있어도 오직 하나님을 믿는 사람만 기도하는 것입니다. 또 감사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에 대해서 기도하는 사람인데 때로는 너무 기도할 염치가 없어요. 왜?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나고 때로는 하나님의 명령을 일부러 알면서도 어기고 정말 우리가 하나님께 말할 자격이 없죠. 그럴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그렇게 죄로 자격이 없는 상태에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아이 듣기 싫어. 이제는 아무것도 해달라고 하지 마라. 네가 무슨 자격으로 기도하냐?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놀라우신 하나님. 하나님은 항상 우리가 회개하고 나아가면 반드시 우리를 용서해 주십니다. 용서해 주시고 다시 하나님께 가까이 오게 해서 다시 우리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께 염치 없고 기도할 자격이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서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죄를 용서해 하나님께서 그럼 용서해 주시고 또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올 수 있도록 해주시고 염치 없는 우리들의 무엇을 달라고 하는 기도에 또 귀를 기울이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오직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지금 내 상황에서 하나님만이 저의 구원자 되십니다. 주님 제가 이런 문제를 당했습니다. 저를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에게만 그 희망의 끈을 두고 기도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능력으로 그 기도를 응답해 주십니다. 그것이 또한 우리가 감사하는 거예요. 우리가 감히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된 것도 감사하지만 하나님께서 내 기도에 들어주신다는 것을 감사해야 돼요.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으로. 오늘 5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5절 말씀에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시여 땅 모든 끝과 먼 바다에 있는 자가 의지할 주께서 의를 따라 오미하신 일로 우리에게 응답하시리이다. 이 말씀처럼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 땅의 모든 끝, 땅의 끝이 어디 있습니까? 동그라니까 땅의 끝은 없는 거지만 땅은 이렇게 판판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땅 끝에 가면 벼랑 끝에 떨어져서 영원히 올라올 수 없는 저 나락으로 떨어진다. 땅 끝에 서 있는 사람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내가 여기서 조금만 잘못되면 내 인생은 끝장이다. 내 가정은 끝장이다. 나는 직장에서 끝장이다. 내 이 관계는 다 깨진다. 그 땅 끝에 서 있는 위기가 우리 가운데 있어요. 살다 보면 땅 끝에 서 있는 바다 가운데 있다는 것은 망망한 대양, 나 혼자 조그만 배 위에 타고 있어. 주변을 둘러봐도 끝도 없는 바다, 아무도 나를 도와줄 사람이 없고 너무너무 막막하고 너무너무 절망스러운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우리가 땅끝에서 정말 조금만 잘못하면 이제 내 인생의 위기가 와서 콱 절망으로 떨어지든지 아니면 지금 내가 망망한 대양에 나 혼자 둥둥 떠가지고 나를 도와줄 사람이 아무도 없고 나를 이해할 사람이 아무도 없는 그런 절망한 막막한 상황에 있든지 어쨌든 희망의 끈을 하나님께 두고 이 상황에서 나를 도울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 나를 이해하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 나를 구원하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 구원의 손길을 내미는 자, 기도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5절 말씀에 구원의 하나님이라는 것은 예수 믿고 구원받는다 이 뜻이 아니에요. 우리 삶의 위기 가운데, 절망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서 때로 우리는 구원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누구도 나를 도와줄 수 없기 때문에, 이것은 사람이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만이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때 우리가 희망의 끈을 하나님께 두고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의 의를 따라 오미하신 일로 우리에게
응답하시리이다. 여러분, 구원하시는 하나님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 응답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기도 응답을 경험하셨을 거예요. 2010년 8월 3일 날 우리가 큰 소식을 접했는데 칠레에 그 산호세 광산이 붕괴돼서 정말 지하 700m, 전에도 한 말씀드렸는데 이 700m 밑에 그 33명의 광부들이 갇혔어요. 얼마나 절망적입니까? 700m. 그 밑에 깜깜한 아무것도 안 보이고 완벽한 어두운 서로 목소리만 들을 수 있고 그 좁은 공간에 33명이나 갇혔어요. 전 세계가 발칵 뒤집어졌습니다. 큰일 났다. 다 죽는다. 그런데 그 밑에 상황은 너무너무 참담했어요. 한 줄기 빛도 없어. 게다가 90도가 넘는 더위, 습도는 90%, 너무너무 덥고 잠시도 잘 수 없는, 아무것도 먹을 것도 없고. 그런데 거기에서 63세의 최고령 고메스라는 분이 이제 영적인 리더십을 여러분 절망하지 마십시오. 우리 하나님께 나갑시다. 하나님만 바라봅시다. 그래서 이 사람이 고메스가 시간이 어떻게 되는지도 모르는데 날마다 밤이겠죠. 하여튼 시간을 정해놓고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 예배 드립니다. 예배 시간을 정해놓고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세 명씩 짝을 지어서 서로 기도해주라. 서로 기도해주고 서로 뭐가 어려운지 돌봐주라. 그래서 이 고메스의 지도를 따라서 그 33명의 사람들이 정말로 아무런 희망도 없는 죽어가는 상태에서 어둠 속에서 오직 하나님께만 그 희망의 끈을 두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하나님께만 구원을 요청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셨을까요? 안 들으셨을까요? 들으시죠. 33명이 생각을 해보십시오. 지하 밑에 700m 밑에 33명이 간절하게 하나님께 호소하는데 하나님 안 들으시겠습니까? 기적이 일어나 11일 만에 조그마한 렌즈가 땅을 파고 들어갔는데 마침내 이 사람들이 있는 곳을 발견한 거예요. 사람들이 보입니다. 700m를 보낸 조그마한 렌즈가. 그래서 얼른 올려서 캔 크기만큼의 구멍을 뚫어서 거기서 이제 통조림 같은 걸로 이렇게 먹을 거를 이제 보내줍니다. 그래서 마침내 69일 만에 전 세계가 보는 데서 이 33명이 전부 다 안전하게 구조되었습니다. 할렐루야. 69일 만에, 70일 만에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놀라운 일이죠. 두 번째로 구출된 마리오 세베바다가 40세 된 이 남자가 올라와서 제일 처음 한 말이 무엇입니까? 땅 밑에서 하나님과 함께 있었으며 그분의 손을 잡았습니다. 구주될 것을 확신했습니다. 다섯 번째로 구출된 산체스라는 청년이 말했습니다. 우리는 34명이 아니라 34명이었습니다. 한 분은 하나님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 완벽한 절망 가운데서도 기도하는 자는 희망이 있습니다. 기도하는 자는 희망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이 한 해 동안 어떤 지하 700m에 갇힌 그런 깜깜한 상황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어떤 벼랑 끝에 땅 끝에 서서 한 발만 더디디면 끝장나는 위기의 상황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어떤 태평양같이 정말 아무도 없고 나 혼자 망망대해에 둥둥 떠있는 것 같은 그런 절망스러운 답답한 상황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간절히 하나님을 찾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놀라운 능력으로 응답하십니다. 그 응답을 체험하는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한 해 동안 기도에 응답하신 거 잊지 마시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말에 화장실 들어갈 때와 나올 때가 다르다고. 애타게 간절히 외치다가 도와주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감사가 없어요. 하나님 기도 응답을 해도 감사가 그래서는 안 됩니다. 네. 저도 한 해 동안 하나님 은혜를 많이 받고 늘 기도 응답을 받습니다. 정말 일주일에 한 번 이상은 받아요. 왜냐하면 설교 때문에 말씀을 펴놓고 읽습니다. 근데 뭘 전해야 될지 알 수가 없어요. 아무리 읽어봐도 도대체 내가 무슨 말씀을 전해야 될지 알 수가 없어요. 어떻게 합니까? 항상 기도하죠. 하나님 이번 주에 성령께서 우리 교회에 하시는 말씀을 주시옵소서. 계속 기도하고 한 번도 하나님 어기지 않고 말씀을 주십니다. 그래서 저는 설교할 수 있어요.
하나님 기도 응답 안 해주시면 설교를 못해요. 우리가 알다시피 교회 한 해 동안 많은 또 여러 가지 어려움과 위기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으로 보살펴 주셨음을 감사합니다. 여러분, 한 해 동안 어떤 기도 응답을 받았습니까? 건강의 회복, 아까 감사 제목에서 우리 건강 회복시켜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아들 취직돼서 감사합니다. 예, 교회를 지켜서 감사합니다. 예, 어떤 기도 응답을 받았어요? 그거 여러분 잊지 마시고 하나님께 꼭 감사하시는 우리 성도님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를 잊어서는 안 돼요. 건강 회복된 거, 영적으로 회복된 거, 갈등 해결된 거, 위기에서 벗어난 거, 경제적인 문제 해결된 거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 기도의 응답입니다. 그걸 알아봐야 돼요. 알아봐야 돼요. 혹시 여러분 중에 아직 기도가 응답되지 않았거나 아직 하나님께 어려움이 있어도 기도하지 않은 분들은 소망을 잃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 5절 말씀을 붙잡으세요. 우리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이시다. 땅끝과 먼 바다에 있는 자가 오직 의지한다면 주님께서 의를 따라 당신의 의로우심을 따라 놀라운 일로 어미하신 일로 awesome deed 아주 깜짝 놀라 하나님이 지혜와 방법으로 우리에게 응답하시리이다. 그 말씀 붙잡아주세요.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 아니십니까? 주여 도와주세요. 하나님의 놀라운 어미하신 일로 제게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그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감사하시고요. 아직 기도가 응답되지 못한 분들도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시다. 구원의 하나님이십니다.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의 캐릭터로 인해서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도움을 청할 때만 도와주시는 그런 분이 아니세요. 도움을 못 받은 사람은 하나님께 감사할 게 없다 그럴 수 있죠. 하나님은 우리 각자의 모든 삶, 한 해 동안에 우리의 모든 삶의 순간순간은 사실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히 채워져 있었습니다. 하나님으로 충만히 채워져 있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일 뿐만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이기 때문에. 창조주. 그래서 하나님이 창조한 모든 생명체에게 무한한 은혜를 계속 쏟아붓고 계세요. 순간순간. 이 생명들이 살 수 있도록, 생활할 수 있도록 필요한 것들을 계속 공급하십니다. 오늘 말씀 9절에 보면 땅을 돌보사 물을 대어 심히 윤택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강에 물이 가득하게 하시고 이같이 땅을 예비하신 후에 그들에게 곡식을 주시나이다. 13절에 초장은 양떼로 옷 입었고 골짜기는 곡식으로 덮였으며 그들이 다 즐거이 외치고 또 노래하나이다. 오늘 이 9절 말씀에서 하나님의 강에 물이 가득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강이 땅을 돌보사 물을 대어 심히 윤택하게 하신데 그 땅은 하나님의 땅이에요. 하나님의 강이니까 하나님의 물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땅이니까 메마르지 않도록 거기에 비를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산이니까 거기에 풀을 줘서 양떼들이 먹을 수 있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피조세계에 모든 필요한 은혜를 순간순간 계속 공급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세계이기 때문에 이것은 하나님이 만드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돌보시고 하나님이 필요한 것을 주시는 거예요. 이 피조세계에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 인간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열심히 일하려고만 한다면 제대로 살려고만 한다면 절대로 굶어 죽지 않아요. 여기 9절 말씀해 보십시오. 땅을 10절 말씀에 주께서 밭고랑에 물을 넉넉히 대사 그 일항을 평평하게 하시며 또 담비로 부드럽게 하시고 그 싹에 복을 주시나이다. 여러분 밭고랑을 여러분들이 이렇게 밭고랑을 고랑을 만든다면 밭을 가지고 밭고랑을 만든다면 그리고 밭고랑에 씨를 뿌린다면 하나님은 그 밭고랑에 비를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밭고랑으로 노력하고 아무리 씨를 뿌려도 하나님이 비를 안 주시면 농사는 망치는 거예요. 굶어 죽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이 말씀에 열심히 노력하는 자, 하나님의 은혜를 믿고 밭고랑을 열심히 가는 자, 쉬지 않고 게으르지 않고 노력하는 자, 일하는 자,
하나님께서 그 자의 밭고랑에는 비를 주십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 우리의 필요는 하나님이 채워주세요. 그래서 다윗은 고백합니다. 11절에 주의 은택으로 한 해를 관씌우시니. 우리가 1년 동안의 모든 순간순간 다 필요한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택으로 1년을 한 해를 관씌우셨습니다. 우리 정말 하나님께 나오는 기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순간순간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알아보고 감사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모르겠는데요? 안 느껴지는데요? 우리 믿는 자들은 그 은혜를 봐야 돼요. 지금 이 세계에 충만한, 내 인생에 충만한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감사할 수 있어요. 지하 경도에 갇혀있던 그 33명의 광부들이 모든 것을 지하 경도에서 다 잃어버렸어요. 빚도 잃어버리고, 먹을 것도 잃어버리고, 사랑도 잃어버리고, 가족도 잃어버리고, 다 잃어버렸어요. 그 깜깜한 700m 밑에서 올라올 때마다 공짜로 하나씩 다 공짜로 다 받았습니다. 밝은 빛을 받았습니다. 맛있는 음식을 받았습니다. 신선한 산소를 받았습니다. 사랑하는 가족을 받았습니다. 다시 또 일터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것들은 그냥 저절로 된 것이 아닌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 받은 거예요. 다 받은 거예요. 이 햇빛도 산소도 내가 누리는 건강도 힘도 머리도 지능도 능력도 가족도 여러분 다 받으신 것입니다. 우리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기도할 수 있는 사람들은 이 인생에 충만한 하나님의 은혜를 볼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있다는 생명으로 존재하는 자체만으로도 다 받은 것입니다. 내 몸이 제대로 워킹하는 것도 다 받은 것입니다. 이 은혜를 보고 감사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은택으로 한 해를 관씌우셨습니다. 진실한 고백이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나와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한 해 동안 병 걸리지 않고 또 병 걸렸다가도 회복됐다면 다 하나님 은혜인 줄 믿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에 얼마나 병도 많습니까? 여러분, 사건 사고로부터 보호된 것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원자가 다 깜빡깜빡 졸았는데 사고 안 당한 거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인턴을 주신 거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생활에 필요한 모든 것을 누릴 수 있었던 거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나에게 가정을 주신 거 감사하기 바랍니다. 가정을 통해서 사랑과 또 재충전, 쉼을 주신 것. 가정이 없다면 사랑하는 사람들을 주변에 주신 것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교회를 주신 것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교회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영적인 생활을 할 수 있어요. 교회는 우리의 영적인 어머니와 같은 거예요. 우리의 영을 자라게 하고 우리의 영의 필요를 채워주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주고 훈련시켜주고 그 안에서 서로 격려되고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으로 변화되어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교회로 불러주신 것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많은 것을 누리면서 비교하면 안 됩니다. 비교하면 감사가 없는 거예요. 비교하는 순간 내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만 생각하지 말고 남을 보는 순간 하나님, 저 사람은 왜 나보다 더 많이 가졌지? 저 사람은 왜 좋은 걸 가졌지? 그러면 감사가 없어지는 거예요. 남하고 나를 비교하지 마시고 비교하는 순간 감사는 불평이 돼요. 행복은 불행이 돼요. 저희 집에서 가끔씩 저희 집사람이 맛있는 스페셜한 음식을 저녁에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 밥 먹으러 오라고 부르면 두 딸이 열심히 다가와서 감사하는 마음과 기쁨으로 신나게 다가와는데 먹다가 자기 것만 감사하는 마음으로 먹으면 되는데 옆 사람 걸 보는 거예요. 옷 느낌이 왜 더 많지? 동생 끼는 왜 새우가 더 많이 들어갔지? 옆에 걸 보는 순간 감사는 없어져. 불평이 나와. 불만, 행복은 사라지고 불행이. 여러분, 우리 자신이 받은 그 하나님의 은혜를 그대로 그냥 보시고 남과 비교할 거 없어요.
내가 받은 그 은혜 그 자체로 인해서 하나님께 감사로 올리시기를 바랍니다. 비교하지 마세요. 남과 비교해서 나는 왜 가난할까? 왜 나는 성공하지 못할까? 예? 나는 왜 불행한가 하지 마시고 내가 받은 하나님을 생각해 보세요. 그것으로 인해서 감사를, 특별히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된 것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나에게 생명을 주시고 기도로 하나님의 능력을 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내가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된 것, 내 인생에 충만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볼 수 있는 영적인 생명을 얻은 것. 안 믿는 사람들은 감사하지 않지만 나는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된 것, 하나님의 사람이 된 것, 영적인 눈을 얻은 것, 새 생명이 내 안에 있는 것, 그 자체로 우리는 감사해야 돼요. 안 믿는 사람과 비교할 필요가 없고 비교해서 나를 낮출 필요가 없고, 내가 받은 가장 큰 것은 생명이 내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이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사실만으로도 주여, 주께서 주의 은택으로 한 해를 관 씌우셨습니다 고백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